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무언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또 품에 안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견디게 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묻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이제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든지, 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 좀 어렵죠. 이런 질문들이 너무 좀 무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이 한 복판에서 차마 이런 물음들은 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질문을 하는 대신에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좀 바쁘게 좀 살아가기도 하고 좀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이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어떤 상실감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상실 앞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밤에 나 어떤 새벽이나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불현듯 갑자기 앞에 했던 그 질문들이 있죠.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불현듯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가 뭔가 좀 많이 힘겹게 뭔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삶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후회도 하게 되고 상시의 아픔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새 내 어깨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때가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다.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믿는 분들은 이게 내 십자가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조금 이제 기독교 방식으로 말씀하기도 하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각자 자기 짐 지고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익숙한 표현이에요. 각자가 짐을 지고 간다. 그래, 내 십자가가 있다. 이런 것보다 조금 낯설고 조금은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맡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조금 멈춰서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는 왜 내 것이 아니고 왜 주님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되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좀 멈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이 짊어지는 형틀이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죄인들을 짊어지는 형틀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형틀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먼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결국 주님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신 분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그 나의 어떤 죄의 무게들이죠. 삶의 무게들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쉬울 거예요.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하는 그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결과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진 너무나 타락하고 부수어진 이 인간의 존재를 감당하는 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당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좀 많이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이 사람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라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십자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단지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존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이렇게나 무너진 인간을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또 우리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발자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자국 앞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17절 말씀 하나 가지고 굉장히 복음을 압축해서 담고 있어요. 우리 때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이제 익숙하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안에 담긴 이 결정적인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 십자가, 여기에서의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나무 덩어리 형틀을 그걸 지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가 누구이시고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불행이나 고난의 결과로 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뭔가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한 어떤 거룩한 어떤 성자로 보거나 그저 어떤 일의 희생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행보를 철저하게 능동적인 길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잡힌 바 되셨고,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죽을 것이죠. 자기 죽음이 다가온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이 스스로 지셨다는 것은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셨고, 그 안에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거리를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또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죄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불을 자기가 뒤집어 쓰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방식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십자가는 분명히 죄인들이 지고 가는 형틀입니다. 죄인들의 자리예요. 특히 복음화는 십자가에 대해서 철저히 그 죄의 결과를 반역자라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강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폭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히 주님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가야 될 자리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자청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그 정죄를 자기 몫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사랑에 대해서 자발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대속의 완전성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은 말씀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런 무게를 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죄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내 인생의 무게가 있죠. 심지어 이 내 존재 자체의 이 무게 이런 것조차도 조금은 외면하고 싶고 또는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고 때로는 아예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이제 이걸 좀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는 죄의 결과를 아예 이렇게 없애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무게를 하나님이 직접 짊어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류의 어떤 철학도 그리고 도덕도 이 죄의 무게를 정의롭고 자비롭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죄가 분명히 죄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감당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어떤 이 롤모델이 되어주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롤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붙들고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가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먼저 주님이 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맡기면 그러면 복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너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삼았단다. 이제 너는 나의 생명을 너의 것이라고 하고 살아가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은 단지 주님의 어떤 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사랑의 어떤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그 행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단지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걸음을 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죠. 그리고 가장 죄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단지 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이끄는 자리예요. 그 짐이 이끄는 자리.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박힐 자리예요. 그 자리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해골이라는 곳, 즉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방향이 없이 막연하게 동정심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냥 은혜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로 나아가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 우리의 절망이 시작되는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직접 침투에 들어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향하신 그 자리, 이 골고다, 해골은 도대체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 17절 뒤에서 해골이라고 나오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은 가장 깊은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동시에 가장 찬란한 희망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장소를 우연히 기록하지 않아요. 이 해골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었습니다. 해골, 골고다 하면 딱 생각나는 곳은 거기는 사형장이에요. 사형장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 세워지는 장소이고 사형수들의 피와 신음이 난무하는 그런 죽음이 가득한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도성 밖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터전 밖에 있다는 겁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그런 자들, 거룩한 성 안에서 발붙일 수 없는 자들이 내려쳐져서 죽는 자리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고 또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기 16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속죄 제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와요. 근데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하나요? 안수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끌고 나가서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잡지 않아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방식 그대로 진영 밖으로, 이 도시 밖으로 나가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조차 벌이받는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골고다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거절과 철저한 단절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나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주님이 가신 이 가장 낮은 자리는 바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절망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이 이상 내가 얼마나 절망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한다 하더라도 그 해명조차 오해받을 수 있고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자리예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큰 상처와 죄책이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잘 다듬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성공하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고상하게 만들어주거나 또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은 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너무나 버려지고 깨어진 인생 속에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곳으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골고다가 바로 그 전환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형터였지만 함께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피비린내와 신음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곳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흔히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한 신, 능력의 신,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죽음의 장소이고 우리가 정말 쳐다보기 싫은 부끄러움의 장소, 그리고 그 버림받는 장소예요. 그 절정을 통과하신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골고다에 이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골고다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정말 내가 이제 죽을 것 같고 정말로 절망이 가득하고 내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골고다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의 어둠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고 너의 수치가 너의 마지막 한마디가 되지 않을 거다. 나는 너가 있는 그 골고다까지 갔고 그 자리에서 너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자리, 이 골고다는 세상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자리이고 비참한 자리이고 그 골고다 자리는 비웃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그 실패도, 내가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내 죄의 어떤 기억도,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께 한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가신 그분이,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가장 깊은 죄된 자리,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 그 자리, 그 골짜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가시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듯이, 서신서들로 이어지듯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옷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순서당 보기 좋게 가운데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특별하니까 가운데 있어라, 그게 그래서 중간에 세운 게 아니라 그분은 철저히
죄인들 한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죄를 짓고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에서 범죄한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곳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그곳에서 잘 살아라 라고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하는 이 가운데도 의인들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미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예의를 잘 지키거나 내가 실수를 안 하거나 어떤 그런 의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너무나 앞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수치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이 죄인들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가장 더럽고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살인을 했던 그 두 죄인 사이에 함께 계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이 형벌의 형식과 순서상 그냥 1, 2, 3 이렇게 십자가 박아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함께 임하셨다라는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가운데라는 표현은. 이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먼 발치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들 수 있는 돌을 들어서 그냥 돌을 들어서 나는 너를 죄한다, 나는 너를 정죄한다라고 표현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중심에 자신이 같이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마치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이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이 다 감당해버리십니다. 주님은 두 강도 사이에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자신에게 다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가운데 계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다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현장에,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현장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함께 서 계셨다는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내가 죽겠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에요. 주님이 죄인들 사이에 계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나의 죄책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내가 외면당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이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 존재감이 박탈당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중심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는 함께 못 박힌 자로 서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단지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이 홀로 걸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 그 길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인들 사이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어떤 낙심된 이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과 우리의 이 무력함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그 곁에 서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정말로 집중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난 이제 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분 때문에 의로워졌어. 나는 이제 어떤 표식을 받았어. 의로운 표식.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처지에 있는 이 죄인이지만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이 히브리서에 적힌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날마다 다시금 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주님의 이 지신 십자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이 자기 부인과 고통과 포기가 요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저주로 다가오는 무게가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오는 어떤 저주의 무게나 내 삶의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서 주님 곁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내가 살아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할 때, 정말 마음이 문드러질 때,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 상처받아 너무나 힘들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들 사이에 그렇게 서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곁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길도 아니에요. 이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